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보면 알 것이다 라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더 이상 그것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는 것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 로마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 법에 충실한 자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법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신들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빌린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었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그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와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가십니다. 39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힘이나 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강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복음의 진리거든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거나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붙잡히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드러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어떤 세상의 법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법이,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국에는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시죠.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본문의 이 시기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거는 그건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능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붙잡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지 않고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어진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다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곳으로 다시 가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손에 벗어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4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4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참이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정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꼬투리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모든 말이 뭐였다고요? 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왜 이렇게 표적을 거부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표적을 행하여서 그 현상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 되겠다.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적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대단한 인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타난 표적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요, 표적이 아닌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표적과 기적을 봤을 때 더 곤고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기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쉽겠죠. 그리고 편하겠죠.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쉽게 믿는 믿음은요,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는 일이 쉬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쉬운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쉽게 믿어도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과는 하나님이 어려운 결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운 결정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요, 쉽게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진짜 믿음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만 보더라도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모두가 다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의술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행하셨습니다. 도저히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이 모든 기적들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표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듯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악한 세대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능력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표적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을 봤거든요. 그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 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처럼 했는데요. 실제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효가 떨어지니까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어떤 좀 나아지고 좀 살만하니까 더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면 제가 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하나님 편안히 쉬고 계세요. 그러고 떠나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정말 하나님 붙들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기적을 경험하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이걸 행하시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한다면 사실 기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사라지고 그 약효가 떨어지니까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왜 표적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했으면요,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아마 대다수는 예수님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도 아니고 표적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커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너가 와서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 그 창자국을 만지고 나서 예수님인 걸 믿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같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다고요? 보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우리가 믿어드렸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어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맡겨드리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그 계기를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분들은 정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기를 쓰고 용을 써봤는데 다 안 되고 다 실패하니까 내가 이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정말 실패를 맛보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한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정말 그 경험이 내 믿음이었을까? 아닐 거예요. 그 경험은 그러니까 동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믿음의 결과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동기로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실패했지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함이 있으니까 온 걸 수도 있을 거고,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는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믿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험이든지 간에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경험한 자들 중에 예수님 떠난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의 대표적인 예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근데 다 치료받고 나서 딱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 드립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치료함 받고 다 자기 갈 길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치료받았는데 몇 명만 왔다고요? 한 명만 왔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2023년도 현재 우리들에게도 증거되고 있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험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험은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보다도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만 쫓아가면요,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만 쫓아다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 세대는 아실 거예요. 부흥에 쫓아다니는 그 흔히 말하는 오빠 부대가 있습니다. 부흥 강사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선 오빠 부대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기만족으로 따라다녔고 그 한 시대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분들도 그냥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은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리고 수천 년 전에 벌어졌던 그 모든 사건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용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변하는 세상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변질되는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었지? 내 믿음은 무엇으로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것만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만 믿음이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 줄 믿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